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제가 97년도쯤에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요. 97, 98년도에 신학을 시작할 때 저하고 함께 공부한 친구 가운데 베트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이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저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키도 좀 저랑 비슷비슷하고 좀 작단 얘기죠. 비슷비슷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친구가 베트남에서 뉴질랜드로 올 때만 해도 이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이 뉴질랜드 정부에 어필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여러분 굉장히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셨는데 그분이 제 친구 이름이 펑이었는데 이 친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시는 그런 후원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근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홀리데이 하우스인가요? 그 집이 한 채가 그 코르만델 쪽에 바닷가에 진짜 멋있는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트남 친구에게 시간이 되면 마음껏 가서 써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줬죠. 또 제가 그 친구와 제일 친했기 때문에 그 덕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이래가 이제 좀 이렇게 말 겨우 이제 조금 할 때였고요. 우리 주아는 그냥 아마 이렇게 바닥에 기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애 둘을 데리고 별의별 계획을 다 짰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산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가서 이 아이들이 기억할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애들에게 정말 엄청난 추억을 남겨주리라 하는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둘과 제 친한 친구인 뿡과 그다음 제 아내 이렇게 우리 5명이서 출발합니다. 저는 차가 있고 그 친구는 집을 빌리고 해가지고 그 휴양지에 간 것이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여러분 가보셨죠? 그쪽에 코르만델 쪽에 가보면 진짜 바닷가 멋있는 데 많습니다. 정말 놀 때도 많고요. 날씨도 좋고 여름에. 그래서 딱 갔는데 그날 첫날 저녁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우리 큰딸이 이래가 우리 작은 딸이 기고 있는데 걔를 올라탄 것입니다. 말타기를 어디서 봤는지 말을 봤는지 하여튼 지 동생을 타고 깔고 물은 거죠. 근데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티 스매킹 로우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때려도 되는 시대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를 야단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동생은 옆에 있고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되니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너 네 동생 조금 아까 올라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얘가 말을 막 배우고 할 텐데요. 다시 이제 막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근데 끝까지 아니래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순순하게 자기가 올라탔다라고 좀 자백을 했으면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눌러졌을 텐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마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가 속상하고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가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초창기 때는 서로 야단칠 때 타치 안 하기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 발바닥을 때리고 또 물어본 또 아니래.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텐데 무작정 아니라고 막 울며 불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때렸는데 발바닥을 때렸는데 코피가 납니까? 정말 코 안 때렸거든요. 코피가 나는 거예요. 이 피를 보자 제 아내가 이제 흥분했습니다. 애를 잡냐 해가지고 막 이제 코피를 닦아주고 나중에 몇 마디를 더 물어보다가 제가 제가 뭔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얘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한국말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안 타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였는데
나는 네가 이거 탔냐라고 물어본 거였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때려주고 얘는 열심히 울고 끝까지 아니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가졌던 계획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닷가에서 애들과 함께 이 산장에서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와서 정말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수영도 하고 하려고 그랬던 그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이 그 한순간에 다 망가져 버렸죠. 그렇죠? 기분은 완전히 다 다운되고, 제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 상하고, 애를 말길도 못 알아듣는 애를 가지고 잡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는 코피 찔찔 흘리면서 울고 있고, 둘째는 뭐 애가 등에 올라탔으니 바닥에서 그냥 굴르고 있고, 그죠? 완전히 저의 계획이 다 엉망이 됐던 그런 가족 여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굉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고 마음껏 거기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은 또 그러한 아담과 이브와 함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엄청난 아주 그 영적인 친밀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그것을 아담까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죄가 인간의 삶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가졌던 계획이, 그 아름다운 계획이, 플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간에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계획들은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정말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막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이 망가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은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이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꿈꿨던 계획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꿈꿨던 그 가족여행이 망가질 때 그것을 뒷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금 재밌게 놀기는 했지만 정말 없었으면 될 만한 그 일을 통해서 제 마음도 상하고 가족들의 마음도 상하고 분위기는 망가지고, 그 옆에 있던 제 베트남 친구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애가 갑자기 애를 때리더니만 온 집안 분위기가 삭막하게 돼버렸으니까. 그죠? 저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뭔가 우리보다 나으신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고 야단만 치시고 벌만 주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막 벌을 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속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우리 플랜 B라 하죠. 그죠? 그 처음의 계획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 모든 망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그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
여러분의 소망으로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어떤 심판의 말씀이었고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구원의 계획, 또 새로운 회복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뱀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물어보시자 아담이 누구에게 핑계를 댔죠? 여자에게, 이브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 이브에게 물어보셨죠. 너는 그럼 왜 따먹었느냐?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게 핑계를 대죠. 그렇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이브는 뱀에게. 이제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가 하나하나 변해서 이제 뱀이 모든 핑계의 지목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는 거꾸로 갑니다. 뱀에게서부터 이브에게로, 그다음에 이브에게로부터 아담에게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뱀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1차적으로 뱀에게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뱀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옆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도 같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15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가 이 부분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이 초등학교 때요 산을 다니며 열심히 뱀을 잡았던 이야기를 여러분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모든 인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여자니까. 그래서 나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과 함께 말씀대로 뱀 잡으러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살모사 새끼 늘 제가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참 곤란한 단어가 되는데 새끼 살모사, 살모사 새끼가 아니라 새끼 살모사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목에 걸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뱀만 보면 막 친구들이랑 가서 막 돌을 던져가지고 끝내는 뱀을 죽이고 마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머리 쪽을 공격하는 거죠. 말씀대로 될지어다. 근데 나중에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왜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브가 낳을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그 한 사람, 그죠? 자르아흐라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 존재는 이 뱀으로 상징되어진 사탄의 존재와 대결하고 싸우게 될 것이고요. 발꿈치가 물리는 경미한 상처를 받게 되어지지만 끝내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전멸시키는 승리를 가져올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것이죠. 왜요? 이 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 뱀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그 다음에 모든 인류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진멸시키고 우리를 승리케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나오진 않지만 이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망가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망가진 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보내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망가뜨려 놓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승리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인 것이죠.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같이 가깝게 지내지 못할 그 상황, 이제 창조자와 그 인간과의 그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절망하게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다시금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최초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보려고 하지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멋있게 계획을 짜지만 그 멋있는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는 정말 망가진 계획대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이 최초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나타나는 망가진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여러분과의 관계,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불편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는 여러분들을 다시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뱀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브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거꾸로라 그랬습니다. 이제 뱀에게 말씀하시고 이 뱀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누군가가 이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될 존재가 나오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브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출산의 고통입니다. 참 우리 엄마들 보면 참 죄송합니다. 그죠? 애 낳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요즘은 어디 보니까 이제 남편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참 인간은 참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진통이 올 때 남편도 같이 차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부르게, 같이 힘들어서 막 너도 좀 당해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면. 여자분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3박 4일 잠 안 자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산고는 정말 힘듭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볼 때 뭐 그냥 나왔어요, 쑥 나왔어요 이런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건 그냥 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통이지만 생명을 낳는 일은 계속 지속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통이지만 생명이 나오는 그 놀라운 감격을 계속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재밌는 사실은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낳을 거냐고 물어보면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참 잘못됐는데 제가 좀 그렇게 잘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첫째 난 다음에 가서 물어봅니다. 몇째까지 낳을 거냐? 목사님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 또 나요.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여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이 아기 낳는 고통은 아기를 키우면서 또 그 기쁨으로 바뀌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거 또 하나 낳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든대요. 그렇죠? 희한하죠. 남자들은 죽어도 이해 못할 그런 마음이 여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자에겐 그런 출산에 대한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요. 남자는 노동에 대한 벌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야훼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전에는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자 이제 인간을 향해서 자연은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이 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도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도록 고생을 하도록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흘리셔야 돼요. 요즘은 하도 일하는데 땀을 안 흘리니까 이제는 짐에 가서 우리가 땀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결국은 맨 마지막은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땀을 흘리고 돈을 벌고 했는데 쓰는 건 누가 써요? 와이프가 가서 쓰는 거죠.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땀 흘려서 벌었는데 결국 맨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에게 지금 이브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 근데 여러분 다 좋아요. 지금 죄를 졌으니까 뭐 혼나는 거 따끔하게 혼나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우리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애가 뭐 아니라고 우기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막 이 발바닥으로 때리고 막 화가 났으면 이 내가 잘못한 걸 알았지만 이게 빨리 마음이 안 돌아서거든요. 그죠? 한동안은 좀 이렇게 뭔가 좀 무게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게를 좀 잡고 있어야 그래서 좀 덜 민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좀 특이하세요. 뭐 너는 뭐 흙으로 돌아갈지는 이거는 뭐 넌 죽으면 허무하게 끝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애를 막 야단쳤어요.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막 야단쳐놓고 데리고 나가서 옷 사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지금 막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래야 되고 애기 낳는데 고생해야 되고 뭐 땀 흘려서 고생해야 되고 막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자 옷 한 벌씩 입어라. 그리고 가죽 옷을 한 벌씩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인간하고 하나님 참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도 제가 예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저의 원가족, 저희 형님과 어머니.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저보다 4살 많은데 뭐 4살 차이니까 어렸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저는 그래도 좀 얌전하게 있는 그 나이 때였고 저희 형은 이제 막 말썽을 부리기 시작할 때였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막 바쁘게 아버지는 그때 막 뭐 신학 공부하시고 막 목회하시고 바쁘고 저희 어머니가 막 밖에서 일도 하시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마 형이 뭔가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지 제 어머니가 저희 형을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는 어떻게 야단칩니까? 야단치는데 이렇게 야단치네. 너 나가! 그렇게 할 거면 나가! 그죠? 많이 애들 하시잖아요, 어른들. 나가는데 그냥 나가나요? 나가려고 그러는 애를 붙잡고 너 이 옷 엄마가 사준 거잖아. 벗고 나가! 옷을 하나하나 다 벗겨가지고 팬티바람으로 내보내. 우리 젊은 분들은 조금 이해 안 가시죠? 우리 어른들은 조금 기억하시죠? 예전에 혼날 때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들이 사주셨다고 옷까지 벗겨가지고 팬티바람으로 내보내시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날 제가 보니까 저희 형이 막 옷을 막 벗으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어머니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빗자루 거꾸로 들고 막 벗고 나가라고 막 그러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 이 설교 들으시면 좀 깜짝 놀라시겠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일을 수습해야겠다라는 그런 막 슈퍼맨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벗고 있는 형을 팍 끌어안으면서 엄마 용서해달라고 막 울었어요. 형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누그러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넌 오늘 동생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니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 형이 다시 옷을 입고 저와 함께 끌어안고 한참 울었던 그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한 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형이 또 뭔가를 잘못했어요. 아마 그때 우리 어머니가 되게 힘드셨었는지 또 저희 형 야단치시는, 빗자를 들고 또 옷 벗고 나가라고. 또 우리 형이 옷을 벗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울면서 봐. 제가 또 슈퍼맨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가서 형을 또 빡 끌어안고 엄마 용서해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너도 벗고 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가 둘이 팬티 바람으로 집 앞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집 이렇게 문 열면 바로 이렇게 11가구가 같이 사는 마당이었는데 거기서 처마 밑에서 둘이 팬티 바람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런 학대받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단을 치시는데 왜 옷을 해 입혀 주십니까? 우리는 야단 칠 때 옷을 벗기는데, 있잖아요. 우리는 야단 치면서 너 고생을 해봐라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야단 치시는데 왜 옷을 해 입혀 주시느냐고. 성경을 잘 보시면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아담과 이브는 벗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긴, 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죠? 이 죄책감,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치마를 해서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치마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 앞에만 가린 거예요. 이렇게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그냥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하고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입혀주신 단어는요, 이 하고르가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냐면요, 케토네트라는 단어예요.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뭔가 또 찾아봤더니 이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긴 옷이에요. 원래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옷은 창피하니까 임시적으로 햇빛이 들면 말라 비틀어질 수 있는 옷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껏해야 요 앞에만 조금 가리는 그런 옷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이제 가죽으로 이때 이제 최초의 모피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죽옷으로 완전히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외투를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외투를.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 외투를 입히셨을까? 단순히 밖에 나가면 추워서요?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했지만 그거 이상이에요. 그죠? 지금 이 옷이라는 것은 죄를 가리우는 데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가죽옷을 이 임시적인 옷이 아니라 좀 영구히 입을 수 있는 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가리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덴 동산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때까지는 육식을 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육식에 대한 기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과일을 따먹고 곡식을 먹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채식으로 살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옷을 입혔다고요? 가죽 옷으로. 희생이 된 거예요, 누군가. 인간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어떤 동물인가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 동물의 피값으로, 그 동물의 희생으로, 그 동물이 대속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벌 주시는 이야기 가운데 단순히 벌이 아니고 그냥 너 그냥 고생 좀 해봐라, 땀 흘리고 아주 그냥 힘들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고 있는 인간이 안타까워서 그 인간의 몸을 가리울 수 있는 뭔가를 죽이고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것으로 옷을 입혀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옷이 아니라 대속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 희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다른 어떤 존재가 나 대신에 죽어서
나 대신에 희생해서 나 대신에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내 죄를 가리우는 데 사용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담겨두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대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계획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망가졌을 때, 우리의 플랜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에서 이 쫓겨난. 그래서 그림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면 이렇게 얼굴을 부끄러워 얼굴을 숙이고 이 대충 이 가죽옷 입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 이런 그림들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지었던 아담과 이브에게 1차적으로 내리고 있는 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마지막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낙원 하는 모습.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보다 우리가 자세히 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그 젊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성경책을 사줬는데 책이 좀 이상한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무슨 불칼 이런 게 나온대요. 그리고 막 불칼 든 막 이런 천사들이 막 이렇게 막 그 보초 서 있고 이런 게 나온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자세하게 안 읽어봐서 그래. 오늘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내시는 그 장면에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이 동쪽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룹이란 천사의 종류예요, 그죠? 천사들이 거기에 서고요. 그 천사들이 손에 불칼, 두루 도는 불칼. 옛날 성경에는 화영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절대로 못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절대로 다시는 못 오도록 거기서 천사를 써서 혹시나 뒤돌아올까봐 못 돌아오게 이 불칼 들고 서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 좀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줬다가 빼앗으시는 거예요. 뭐 에덴 동산에서 뭐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따먹고 마음대로 살라 그러시더니만 그까짓 거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뭐 땀 흘리는 거 이거 좋고 뭐 아기 낳을 때 고생하는 거 좋지만 에덴 동산까지 쫓아내시냐, 거기서부터 나가게 하시냐, 우리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쫓아냈는가를 우리 한번 보셔야죠. 그렇죠? 왜 쫓아내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쫓아냈죠? 22절인데요. 2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부분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단순히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악과와 함께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영생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장면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수정 같은 강이 흐르고요. 그 강가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원토록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 죄를 졌는데 죄를 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도 따먹으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죄인으로 영원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토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으로 영원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까지도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죄인으로 영원해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여자의 후손이 오고 이제 그 놀라운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권은요, 겉으로 보면 혼나는 벌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분명히 그 계획이 다 망가지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향한 그 계획들이 다 망가졌으니까 화가 굉장히 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렇죠? 분노하셨으니까 우리도 화나면 막 이성을 잃고 뒷일은 생각 안 하고 막 저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줄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칼을 드시면서도 사랑의 칼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죄된 인간에 대해서 채찍을 드셨는데 한 손은 사랑의 손으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고 가죽옷이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고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심으로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회복할 능력과 마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면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실패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실수가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미끄러졌을 때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능력이 없고 우리는 다시 회복할 계획이 없고 우리는 다시금 뭔가를 다시금 리스토어 해버릴 그럴 우리에게는 어떤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뻗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게 원죄 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큰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소소한 일에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셔서 좌절하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되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만 하고 계실 겁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여러분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꿈꿨던 그 계획의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